2009년경에 서울에서 한 여고생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준 거액의 봉투를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준 일이 있습니다. 이 여고생은 버스에서 내려서 곧장 노원 경찰서 민원실로 이 봉투를 가져다 줬고, 경찰들이 이 봉투를 열어서 돈이 얼마 들었는지 이제 현금이랑 수표를 세 보니까 3,335만 원이 들어 있었대요. 2부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안 놀라시더라고요. 가방에 한 3천만 원씩은 다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놀랄 일이 없는 금액이라 안 놀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게 뭐 막 가려져 있고 이렇게 금고로 쌓아둔 게 아니고, 걔가 봐도 이게 다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야 하고 빨리 갖다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봉투는 경찰이 주인에게 연락한 지 한 2시간 만에 무사히 주인의 손에 넘겨졌는데, 이제 이거는 뭐 2009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거의 매년,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이런 미담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저렇게 가끔 한 번씩 그런 걸 보거든요. 이렇게 서울에서, 뭐 전주에서, 뭐 대구에서, 부산에서, 뭐 순천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을 돌려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겠죠. 돈 갖고 싶지 않았어요? 왜 돌려줬어요? 이거 이렇게 큰 돈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거의 이렇게 돌려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내 거 아니니까 주인한테 빨리 돌려줬다라고 말을 한 거죠. 이게 만약에 내 거였어도 되게 소중했을 텐데, 이 소중한 남의 것을 그 사람이 얼마나 찾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돌려준 거죠.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청지기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거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돈, 시간, 건강, 자녀, 직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얼마나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내가 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함께 볼 말씀이 이제 십계명의 8번째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네,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아이들도 다 아는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남의 것에 손대지 말고 남의 재산을 빼앗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몰래 이렇게 하나 가져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것을 탐내고 빼앗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과 재물과 기회를 나 중심적으로만, 자기 중심적으로 낭비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도둑질을 그렇게 넓은 의미로 이해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길 만한 분량의 것들을, 몫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재능, 직분 등등 여러 가지를 맡겨주셨죠. 그래서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 하나를 집어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도둑질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에는 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주인에게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던 일을 셈해라. 이제 다 정리하고 마무리해라. 너는 이제 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해고할 거야.
해고 통보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속으로 큰 걱정에 빠집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네, 신학교 때 아주 달달 외우던 말씀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담임도 못 가고 여기서 목사 그만두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 얘기를 저 교육전도사 때도 선임 부목사님부터 다 했었어요. 그 얘기를. 근데 그 얘기를 저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땅을 파자니 부끄러워.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 처지를 분명하게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 하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계획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그 빈 문서를 고쳐 쓰게 한 거예요. 이런 걸 요즘 말로 5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나요? 사문서 위조입니다. 공문서는 관청에서 하는 거 공문서 위조고요. 이거는 자기 개인 빚 저기니까 사문서 위조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 해고당하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또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 더 이상한 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대요. 칭찬. 세상에 내 밀을 백석 다 받고 기름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 숫자를 바꿔 쓰고 있는데 주인이 칭찬했대요. 예수님은 이 주인이 아마도 청지기를 칭찬했을 것이다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한 내용은 이 사람의 부정직함이나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조작한 것을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이 청지기가 자기에게 남아있는 짧은 시간과 그나마 가지고 있는 청지기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준비했다는 점을 주목하신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칭찬했을까? 사람 상식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청지기가 빚을 줄여준 것이 주인의 원금을 깎아준 것이 아니라 당시 관행적으로 붙어있던 어떤 과도한 이자나 청지기가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빚을 줄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청지기는 마지막 순간이어도 주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제 빚진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가지고 장래를 준비한 지혜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 시간, 재능, 건강, 직분, 자녀, 인생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성경은 이렇게 여러 차례 우리 인생이 소유자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짜 잠시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내가 벌었다라고 생각하고 내 삶에 이루어진 것들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처럼 붙들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욕심대로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심을 잊어버린 인간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불안해하고 남과 비교하고 욕심을 내게 되니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10만 원만 있어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이 사람 손에 50만 원 주어지면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을 쳐다봅니다. 아예 집이 없을 때는 작은 집 한 칸만 있어도 감사할 것 같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발 쫙 펴고 며칠만 누워보면 더 큰 집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욕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도둑질은 손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남의 것을 내 것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욕심,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내 편안함과 내 즐거움을 먼저 챙기려는 바로 그 마음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8번째 계명은 단순히 남의 물건 손대지 말고 훔치지 말라라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임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맡겨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질문해 보십시오. 성경은 도둑질을 단순한 절도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도둑질은 힘이나 권력으로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것, 속임수와 저울의 부정, 폭리, 탐욕, 하나님의 선물을 낭비하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이웃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하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빼앗지 말라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웃의 삶을 평안하게 살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삶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자연스럽게 청지기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약간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말라기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네, 이 말씀 읽으면 부담스러우신가요? 1부, 2부에도 다 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도 사실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일단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 설교 자체로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얼른 돈을 꺼내서 헌금을 많이 내시오라고 설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11조와 헌물은 단순히 교회 운영비를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헌금 내라고 하실까요? 제단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1절이에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 헌금을 1,000원 내든 1,000만 원 내든 매주 100억씩 내든 아무 필요 없으세요. 그게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물과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11조와 헌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손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을 한 달에 벌든 이만큼을 벌든 이따만큼을 벌든 그 번 만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행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저는 이거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필요하고 헌금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서 드려지는 예물은 단지 제사 제도만을 위해서 뭘 내라 뭘 바쳐라 11조를 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드려지는 이 헌금을 통해서 레위인을 돕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돕는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그래서 매 3년 끝에 11조를 거둬 드린 걸로 고아와 레위인과 과부와 객을 모아서 배부르게 하라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힘든 삶에서 처지에서 그냥 내버려지지 않게 도와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이웃사랑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그 자체는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드리면 복을 받고 조금 드리면 복을 안 받고 안 드리면 아예 복이 없다, 이런 이야기 절대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무너지면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이에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헌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과 재물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신뢰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째,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이죠. 타인의 재물에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직접 이렇게 뭔가를 가져오는 훔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속여서 이익을 얻거나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는 것, 맡은 것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것 등의 일들을 모두 도둑질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만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절도뿐만 아니라 모든 부당한 이익과 탐욕을 금하십니다. 남의 손을 통해 내 유익을 얻는 모든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점매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의 유익으로 삼아서는 안 되니까요. 성경은 정직을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셋째, 우리는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실제적인 부분이지만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고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채우려고 하거나 약속 시간을 함부로 어기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간을 뺏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자는 정당한 쉼을 누려야 맞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쉼과 불성실은 다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단순히 훔치지 말라, 손해를 끼치지 말라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해서 타인을 도와라,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변화시킨 노동관이죠. 직장과 일터는 단순히 내가 먹고 살 것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각자의 소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쉽게 편하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남들 다 이렇게 하듯이 쉽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지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네 번째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단순히 나쁜 일 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해야 할 선을 하지 않는 것도 죄로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도둑질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도둑질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27절이에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끼지 말라고. 이만큼 있든 내 손에 무언가 이웃을 향하여 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돈이든 시간이든 그 어떤 것이든 누군가를 위해 손을 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맡고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우리는 우리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으로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이웃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가지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요. 이제 다시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청지기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니고요, 부족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불의한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사람 청지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맡은 것,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곧 내 손을 떠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은 우리 곁을 언젠가 떠날 겁니다. 건강도 언젠가 떠납니다. 직분도 언젠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오고 우리의 시간도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도 끝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나는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삶에 던질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큰 일을 맡으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봉사하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는 말씀이죠. 신앙은 큰 일을 할 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은 영수증 하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작은 약속 시간 하나를 실천하는 데에서도 드러납니다. 남의 물건을 대하는 마음과 가난한 이웃을 바라보는 눈빛, 교회의 가장 작은 허드렛 일에 헌신하는 모습에서도 얼마든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삶은 결코 거창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작은 것부터 정직하게, 감사하게,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늘 충성스럽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재물을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뜻대로 사용했습니다. 교회와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고 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충성한 청지기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청지기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뜻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욕심이나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쓰며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불충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충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충성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신실하게 미쁜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재물을 붙듭니다. 은혜를 모르면 남과 비교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다른 이의 것을 욕심내고 빼앗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알면 만족하게 되고, 은혜를 알면 나누고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은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돈도, 시간도, 건강도, 직분도, 자녀도, 재능도, 모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치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다시 청지기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질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것부터 충성스럽게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환우들의 병과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